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에까지 너희의 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라토너 아베베는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왕의 근위대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림픽에 나가야 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러다가 운동을 좀 잘하는 이 아베베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출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 문제는 뭐였느냐면은 일본 아디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에티오피아 선수들에게 운동화를 협찬을 했는데 잘 맞는 신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맨발로 운동을 했던 이 아베베는 운동화도 신지 않고 그대로 올림픽에 나갔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고 마라톤을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신발도 잘 맞는 걸로 맞추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출전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시간 15분 1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수로서는 흑인으로서 첫 번째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또 한 번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2연패를 달성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국민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나가는데 이때 나이가 36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상으로 기권을 해요. 그리고 6개월 뒤 이 아베베는 황제가 선물해준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하반신이 다 마비가 돼요.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고 뛰기는커녕 걷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베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올림픽에 또 나갑니다. 뭘로 나가냐면은 40세 때 노르웨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는데 뭘로 나가냐면 양궁으로 나가요. 양궁.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이 아베베가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지만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전에서 마라톤에서 2연패를 차지하고 장애인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가 41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7만 명의 사람들이고 7만 명. 그리고 그를 추모하면서 그 이름을 아베베 비킬라라고 이름을 줘줍니다. 에티오피아 말로 꽃봉오리가 핀다는 뜻입니다.
이 41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꽃 피우기 위한 걸음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절망이 깊어질수록 더 간절한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스러울 때에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준, 그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크게 절망합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되어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겁니다. 나이가 많이 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사명의 끝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인계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인계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계승시켜 주는 거죠. 광야의 모세 시대는 끝이 나고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너무너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장수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자신감이 없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따라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응답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걸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주를 주셨어요. 첫 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난 밤중에 꼴깍하고 죽었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있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간밤에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은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몇 번씩이나 보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또 보는데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와지는 거예요. 이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구나, 특권을 주셨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엄청난 특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를, 가까이 가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걸 손도 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전화가 온 거죠. 자기가 몸이 아픈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약값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분이 제가 보니까 경험상으로 교회마다 무작위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몇 살 됐냐니까 40대 중반 정도 됐대요. 어디 사냐니까 신탄진에 산대요.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안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교회에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위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속을지를 모르지만은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돈을 얼마를 보내드렸습니다. 부재 차원에서 얼마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달라고 할 때 주겠느냐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능력이 나와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이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몇 년간 믿었느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깝게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은요, 실망하고요, 낙심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면은 귀신이 더 역사해요. 질병을 두려워하면 질병이 더 가까이 옵니다. 더 역사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식당도 조심해야 되고 커피숍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단체로 밥 먹는 거, 특히 한국 사람들 뭘 많이 먹느냐면 이렇게 북을 떠놓고 수저대가지고 같이 먹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6.25 때부터 있었던 거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도 위험성이 많다고. 이런 거 정말 조심해. 단체로 밥 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단체로 밥 먹는 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단체로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위험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만 듣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보니까요,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노인들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얼굴이 뽀얗네요. 밖에를 못 나와가지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요. 얼굴이 뽀얗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잘 관리하고 또 잘 지키고 이런 것은 중요한데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이 모두가 불확실한 것뿐이었어요. 현재가 불확실하니까 다 어둡게 느껴지죠. 현재가 좀 확실하고 뭔가 괜찮아야 미래도 좀 확실하고 괜찮죠. 근데 현재가 어두우니까 미래도 어둡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확실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출세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계속 그런 이야기가 계속. 그럼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처럼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70이 되신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만 딱 지나면 70이 되는데요, 참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뭘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그랬는데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시간이 가고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시간이 와서 뭐 대단한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살아보니까 사람이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관계를 좀 잘 세우고 가야 되겠다. 좋은 일들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막 욕심내고 싸우고 또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좀 일찍 깨닫고서 좀 더 마음을 넓게 갖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 따라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살면은 얼마나 부모가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또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살겠습니까? 건강이나 물질 또 젊음 이런 것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라는 이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하는 거지만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더 공급해 주시.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다 필요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생명되게 하는 것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행한 것들만 남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일본 동경 영광교회를 담임하던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셨습니다. 일본에 있던 사람들도 한국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죠. 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니까. 그런데 이분이 청년 설교를 막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막 한국으로 오고 다른 나라로 가는 편인데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이 가장 지금 안전한 곳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는데 어떻게 가장 안전한?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 그 지역이 우리가 앉아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나라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가 안전한 자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가 안전하죠. 여호수아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세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길이길이 이름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제가 지난밤에 예배당에 내려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걱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눈물이 옳컥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 걱정이 되고 저 걱정이 되고 다 염려되는 일이 다 끊임없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감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게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취해들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0